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입니다.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게 하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은혜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바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들 동안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의 기회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인류에게 긍휼을 베푸사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합니다.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해 주옵소서. 병약하신 분들에게 치료와 강건하게 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 있는 분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목회자의 위치, 본성, 그리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e Position, Nature, Mission of the Pastor,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5장 1절로부터 11절에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삶을 어둠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 어둠의 자녀, 그리고 밤의 자녀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 빛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지 아니한 불신자와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의 자녀는
영적인 도덕적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반면에 낮의 자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이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간청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의 목회자를 알라, to know him. 목회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의 목회자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목회자를 매우 귀중히 여기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To esteem him very highly. 아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 목회자의 사명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목회자의 사명, 목회자의 사역, 목회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첫째,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는 자이다. Labor among you.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는 자가 목사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그렇게 말.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성도들을 감독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는 수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훈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중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필요로 하고, 목회자도 또한 성도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독특한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해 놓으셨는가? 동역자 관계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Co-worker relationship.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목회가 함께 동역하는, 함께 일하는 관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교회에는 성장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목회자 혼자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도 목회자 혼자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역자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역자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 목회자와의 이 동역자 관계에서 목회자의 역할도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역할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목회자의 역할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목회자와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힘을 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목회자의 사명, Pastor's Mission, Pastor's Work, 목회자의 사명, 목회자의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 가운데에서 수고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요, 목회자의 역할이요, 목회자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종 목회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는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목회자가 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다.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워서 떡 먹기다 하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설교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신방하고 가끔가다 상담하러 오는 분이 있으면 상담하고, 나도 하겠네. 그렇게 쉬운 일이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목회자는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크게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지치도록 힘들게 일한다 라는 의미고요, 탈진할 정도로 애를 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수고한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증진시키고 그들이 훌륭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요, 지치도록 힘쓰는 사람이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수고하는 것과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수고와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단어 수고한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목회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힘든 일입니다. 말씀 연구를 하던 설교 준비를 하던 신방을 하던 상담을 하던 이런 일들은 목회자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뺨을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멱살을 잡힌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불신자 남편이 자기 아내가 교회에 신실한 것으로 인해서 당신 때문에 내 아내가 교회에 열심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저보다 훨씬 더 키도 작고 힘도 못 쓰는 사람이 대롱대롱 이렇게 하면서 제 멱살을 잡고 칠 것처럼 그렇게 했었습니다. 맞았으면 주님을 위해서 한번 맞아볼 수 있는 특권도 있는데 다행히 손만 휘두르다가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사역은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목회를 시작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중간에 목회를 그만둔 사람들의 수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저와 함께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에 뛰어들었던 사람 중에서 현재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뿐입니다. 한 분은 미국에서, 저는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를 주신 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 이유를 말씀했는데,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갖추어 주는 일을 하는 사람, 준비시켜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사역자는 목사가 아니고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주보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목회자, 아무 목사 이렇게 해놓고 사역자, 전 성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사역자들입니다. 저는 그 사역자들을 섬기는 종이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일이 뭐냐? 목회자의 사역이 뭐냐? 힘써 수고하는 일이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성도들을 잘 감독하는 일이다. 여러분, 여기 감독이라고 하니까 군림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그 운동을 할 때 감독의 위치가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펜실베니아주 어스틴에 갔을 때 그 교회, 제일 침례 교회가 어느 날 노는 날 이제 공원에 가서 소프트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저도 가게 됐는데, 그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소프트볼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한다고.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도대체 불러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독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 김 목사님이 한국에서 소프트볼도 많이 했고 할 수 있다고, 잘한다고 하더라. 한번 좀 써라. 안 쓰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거 어찌 된 거냐? 우리는 하겠다 하면 그냥 시켜주는데, 여기서는 감독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감독이 예스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별꼴도 다 보겠다. 근데 프로팀에서는 감독이 절대적 그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뭐 아마추어도 아니고 그냥 교회 성도들끼리 시합하는데 뭐 그게 대단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감독한다는 말이 그 사람처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감독이 필요하느냐? 누가 도대체 목회자를 감독으로 세우느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님께서 목사를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그리고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서 양떼를 잘 감독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감독으로 세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휘두르도록 세운 게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자에 서울의 모 교회에서 목사가 지도자 훈련을 시킨다고 교회하고 이스라엘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건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런 사람 세운다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인분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그런 식의 권한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받은 것 아닙니다. 감독한다는 말은 악한 자가, 거짓된 선생들이,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떼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고 감독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 안에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목사의 하는 일은 무엇이냐? 훈계하는 일입니다. 훈계한다는 말은 권고한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책망한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경고한다. 요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말이 훈계하다, 어드모니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가 잘못 행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경고해야 되고, 잘못을 행하는 성도를 필요하다면 책망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하는 일이다.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게 목사의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또 때로는 경고해야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걷게 하려 함입니다. 자, 이제 목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3절에서는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서, 성도들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Mission of the Saints, 성도들은 이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두 가지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목회적 소명을 부정하는 그런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뭐 목사님도 형제요, 나도 형제요, 우리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가 아니냐, 그래서 목사가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 사역을 맡기는 이 목회적 소명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목회자를 신의 대리자처럼 신격화시키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했고, 목사가 특별하게 기도하면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목회적 사명에 대해서, 목사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를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첫째, 여러분의 목회자를, 여러분의 목사를 알아야 합니다. 13절 봐주십시오. 12절 끝부분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알고 그랬습니다. To know them, to know him. 여러분은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의 본성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권위와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제대로 평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존경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회자의 진가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목사의 지위, 목사의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게 목사의 지위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위치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에 목사의 위치가, 포지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느냐? 원해서 되는 것 아니고, 자원해서 되는 것 아니고, 자기 스스로 지원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목사가 된다. 그것이 목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The call of God,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목사의 직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성령님께서 친히 위임하심으로 그 목사의 사역이 시작된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목회는 지원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셨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목사 지망 후보생들이 찾아올 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목사가 되지 마십시오. 피할 수 있거든 피하여 보십시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없다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약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강권하여 거룩한 사역 가운데로 당신을 부르시고 있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는 영광스러운 사역인 줄 알고 응답하십시오. 저는 스펄전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에게 목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그것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라고 만류를 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비록 그분들이 목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목사가 되어야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목사의 본성에 대해서도 Nature of the Pastor, 목사의 본성이 무엇이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기는 맞는데 목사의 본성이 무엇이냐? 그가 아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천사도 아니요 초자연적인 존재도 아니요 슈퍼맨도 아니요 하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람 중에 침례자 요한이 있습니다. 여인이 난 자 중에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더 큰 자가 태어남이 없다라고 칭찬했는데, 성경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There was a man sent from God.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도 아니고 아멘, 사람일 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목사를 한 인간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천사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계를 지니고 있고 약점이 있고, 따라서 여러분이 사람으로서의 목사를 이해하고 기도해 주셔야 하고 격려해 주셔야 되고 위로해 주셔야 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목사와 성도는 모두 똑같은 성정, 곧 성질과 심정,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글렌 핀치라고 하는 사람은 두 딸과 리사라고 하는 훌륭한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신실하게 헌신하고 있는데 그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언제나 목사님들은 우리하고는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그냥 본연의 모습대로 행동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드리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자 복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과 뭔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만 담임 목사로서 사역할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 부목사가 담임 목사로서 이 사역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부목사는 저처럼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젊고 나이 들은 것에 상관없이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나약함을 보일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96년인가요? 그때가 우리가 재성동에 건물을 경매받아서 갔는데 그것을 쓸 수 없게 되고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좀처럼 보이지 않던 저의 나약한 모습을 여러분들 앞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놀라더라고요. 목사님도 나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들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여기 부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약점이 있는 인간을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때때로 목회자도 나약함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목사에게 강요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가 필요하고 따뜻한 인간적인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 한번 이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연결이 되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속 중이라서 새로운 목사님을 초빙하려고 하는데 여기 우리가 가지고 온 리스트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을 초빙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종이를 드렸습니다. 첫째, 스펄전 목사님 같은 훌륭하고 탁월한 목회자. 둘째,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 셋째, 불타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넷째, 긍휼을 가지고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람. 다섯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 여섯째, 명철하고 활기차며 적극적인 사고의 소유자. 일곱째, 미남. 여덟째,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아홉 번째, 행정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수완이 있는 사람. 열 번째, 창조적인 사업가적 두뇌를 가진 사람. 이상과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놀라운 목사님이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천사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떤 기독신문의 좋은 목사의 자격이라는 칼럼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그는 황소의 힘, 불독의 끈기, 사자의 담대함, 부엉이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함, 양의 온유함, 암소의 근면함, 독수리의 비전, 낙타의 인내, 말의 밥통을 가진 자. 왜냐하면 주는 대로 먹어 제껴야 되니까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몸무게가 60kg도 안 나오고 55kg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자매님이 고구마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목사님도 고구마 드세요? 여러분, 시골에서 가져온 고구마인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고 삽니다.
여러분의 목사도 여러분이 드시는 것처럼 고구마 먹고요, 여러분의 목사도 여러분이 드시는 것처럼 밥 먹고 살고요, 여러분의 목사도 여러분이 입는 것처럼 옷 입고 삽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셔갖고 그거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특별한 옷을 내려주셔서 그거 입고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목사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될지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5장 13절입니다. 그들의 이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여러분의 목사를 잘 아는 것에 더하여 성도들은 그들의 목사를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목사가 매력적으로 생겼거나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일로 인하여, 그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리 목자로서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목사를 매우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신방도 해야 되고요, 상담도 해야 되고요, 행정처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보다 가장 1차적인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사명은 Preach the word, 말씀을 선포하라. 그것이 목사의 1차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목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일들을 잘 챙겨 주시어서 목회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게 맞습니다. 목사도 실수를 합니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따뜻한 충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일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도록 전적으로 지원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